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지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이 주의 특별히 추수감사를 예배를 드리는 이 축복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정한 것 기쁨과 떨림으로 귀한 말씀 들고 섰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전달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은혜와 함께한 기도하며 우리 모두 성도들의 손으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머리 숙였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인정받는 인생이 되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번 더 하나님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자.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올해 한 해 동안, 지난 2022년도부터 추수감사절 지나고 그 다음날부터 오늘까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것보다 큰 사랑이 없어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내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 마음이 자식이 그냥 몸 아프지 않고 속썩이지 않고 잘 성장하면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겠다, 이 마음을 가져요. 또 어느 날 또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은 사업이 잘 됐으면 여한이 없겠다. 사람 마음이 쉽게 변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면 거의 어떤 고백이 되느냐, 몸 건강한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주님 믿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복이다, 이런 고백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인생인데 바람과 관계없이 우환질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사람을 살아가면서 질병에 걸렸을 때 감기약, 약으로 또 단시간에 치료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치료되는 것이 기약이 없는 질병에 걸려버리면 본인도 그렇고 주위 사람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고 돈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봤을 때 그 아픔은 본인 아니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 구약성경에 보면 신약성경 예수님 당시에도 이 뭉둥병자는 병 중에서 너무너무 불쌍한 병이에요. 질병에 걸려도 사랑하는 식구와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사는 거는 그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근데 일단 문둥병에 걸리면 이거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집안에서 숨기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서 문둥병자들만 모여서 사는, 거기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그 문둥병 걸린 식구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려면은 만나는 게 아니라 거의 동굴이나 절벽 밑에 있어요. 그 위에서 소리를 지르면은 밑에서 쳐다보면 이 도르래 같은 걸로 밧줄 해가지고 거기다 음식과 옷을 주고 그 내려서 먹고 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다가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만나서 반갑다, 어떻게 지나느냐, 손도 잡을 수가 없고 얼굴을 쓰다듬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둥병자가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 돌을 던져서 내게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고 본인 스스로도 절대로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어도 내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 그 식구들도 본인도 이거는 저주받은 병이고 불치병이고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절명이죠.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솟아날 어떤 한 가지 소망이 있으면 그 살아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뒤가 다 막혔다,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러면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이 들렸느냐?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문둥병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지 말고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이 말씀을 갖고 듣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육신적인 문둥병이지만 오늘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도 시급한 것입니다. 육적인 문둥병은 눈에 보이지만 영적인 문둥병, 이 말은 영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도 영적인 병이든 육적인 병이든 예수를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참 사람이요, 어떤 소문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본인 스스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지나가신 걸 보고 멀리 서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앞에 있는 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질병은 치료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아멘. 저분만이 내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다. 아멘.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소망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문둥병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건강한 사람을 봐도 불쌍하게 여기시고 몸이 약한 사람을 봐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과 반대된 사람을 봐서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왜? 모르니까.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불쌍한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장 복 있는 나라인데 문제는 뭐냐?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눈에 보이면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모든 것이 돈만 있으면 건강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따라합시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러면 문둥병에 걸리면은 동네에서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제사장에 보인다는 말은 내 몸이 나서야 제사장에 가가지고 제사장님 제 몸이 다 낫습니다. 그럼 제사장의 몸을 확인하고 낫구나. 그러면 오늘부터 당신은 이 마을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공포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했을 때는 지금 이 사람들의 몸에 문둥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단 말이에요. 안 났는데도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이성과 경험으로 말씀을 받으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는 현상을 보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그 앞길이 아니라 먼 앞날을 보고 주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내 앞에 있는 질병, 고난, 어려움 이걸 보고 허덕이고 어떻게 하나 하지만 주님은 그 이상을 보시고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보시고 아멘. 아들아 딸아 그 고난은 너에게 축복인 거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축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렇게 말씀하신다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 이 사람을 보고 너의 몸을 치세 보라 이 말은 지금 현재는 너희 몸에서 아무것도 치유되지 않았지만 너희의 그 문둥병은 불치병은 반드시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야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몸을 하나도 안 났는데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하나도 안 났는데 몸이 나야 제사장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이 10명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몸으로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에서 고름과 이런 더덕이들이 떨어지면서 몸에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면서 그 몸에 반응이 나오니까 자기 몸을 보고 옆에 사람을 보니까 서로 놀라는 거. 왜? 몸에 있는 모든 문둥병의 균이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춤을 췄겠습니까 그들이. 제사장으로 걸어갈 때도 가긴 가는데 몸에 하나도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몸에서 치료가 되니까 그들의 기쁨은 하늘을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10명이 서로 보면서 막 반갑게 어깨 동무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근데 현실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9명은 가족 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 몸이 나섰으니까 제사장에 보여야 되고 부모님 만나야 되고 만약 결혼했다면 식구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을 만나야 될 거예요. 그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성경 말하기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을까? 유대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받은 민족이요, 사마리아 출신은 저주받은 민족이요. 그런데 출신 성분이 가장 나쁜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게도 가족이 있지만 이 불치병, 누구도 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질병에서 저분이 나를 고쳐줬으니 사람으로 태어나면 부모님이야 친구야 좀 늦게 만나도 되지만 저분 어떻게 더 만날 수 있겠냐?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께로 찾아오고 9명은 가족품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너무너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표하니까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분명히 10명이 치료받았는데 어찌하여 너 한 명만 왔느냐 이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가족으로 갔습니다. 그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한 명은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질병이 치료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이 말은 그 10명이 가족품으로 돌아간 9명이 몸이 건강을 회복해서 가족품으로 돌아갔어도 때가 되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구원받는 것입니다. 부자도 구원받아야 되고 가난한 자도 부자 되고 건강한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몸이 연약해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다가 돈을 흥청망청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반대로 몸이 연약해도 천국 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왜? 천국은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명이 예수 앞에 와서 출신 성분은 가장 미천한 사마리아 사람이지만은 예수 앞에 와서 감사하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이 그러면 내 믿음이 그거 뭐예요? 이 문둥병 치료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한 거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요, 헌금 또는 뭐 음식, 옷, 선물 이게 진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단 말이야.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0명이 치료받았지만 9명은 예수님을 놓치고 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건강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한 명은 건강에 살다가 구원받아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이야기. 자 그러면은 그 한 명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하나님께 감동시키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똑같이 치유받았지만 9명은 가서 무슨 얘기했어요? 치유받은 것 외에는 간증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무슨 간증이 들어갔겠어요? 세상에 너의 몸을 세상에 와서 보이려 했던 그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세상에 그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난 뭔 말이 못 알아들었는데 시간이 흘리면서 그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할렐루야.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육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 예수님께 주님께 감동을 시키는 그분 앞에 인정을 받는 은혜가 될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9은 어디냐 이 말은 너 한 사람은 너는 나를 감동시킨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에 해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이 뭐냐?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농업에서 이게 발전이 됐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당연히 시골에서는 쌀자루 같은 거 이런 거 호박 같은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도시에 있는 분들도 쌀 갖다 뭐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되게 과일을 하고 이런 꽃 같은 장식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꽃보다 이 과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느냐?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감동을 받느냐?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딴에는 몸이 연약하면 신앙생활도 잘 못해요. 또 물질이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못해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제가 몸이 너무 아파요. 사업이 잘 안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질병 때문에요. 이 말은 뭐예요? 요 문제가 해결되면 저 잘할 수 있어요. 그 문제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갈게요. 근데 물질 문제 해결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뭔 일이 터져? 애들이 속을 새기네? 그럼 또 못 나와. 좀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인생은 문제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면 열심히 할게요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말씀에는 엄청난 오류가 있는 거예요. 내 행위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야 영광을 받으시고 건강해야 영광을 받으시고 뭐가 복을 받아야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관계없이 여러분 개인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 문제 해결되면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믿는다면 이 땅에 부자, 건강한 사람, 명예, 권세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그러면 가난하고 열악하고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교회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아홉은 내게 너의 질병으로 해결해주고 물질의 문제 해결해주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몸뚱아리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심어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전 세계 가장 예수 믿기 좋은 나라 만들어줬는데 한때는 40%까지 30%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 주님의 메시지에 준엄한 명령입니다. 공산주의로 일본의 압제비로부터 고통당할 때에 선교사들 통하여 복음의 증거되어지고 자유가 심어짐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의 결과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세게 달렸다가 나중에 지쳐서 무너지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디고 늦게 달려도 거북이처럼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란 말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승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삶을 살자. 그러니까 그 문둥병 고침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뭘 한 게 뭐가 있어요? 농사를 지어서 쌀을 가지고 왔나요? 돈을 가지고 왔나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냥 몸뚱아리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왜? 내 인생은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질병이 치료되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확 열린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뭔가를 통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2차적인 문제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온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뭐냐?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목사인 저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감으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해서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의 고민의 문제를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거룩한 주일에 준비된 예배의 날에 주 앞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세상 모든 공동체 조직은요, 힘에 놀려. 공부 잘하면 서울대학교 가는 거예요. 좋은 능력 있으면 좋은 직장 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민주주의에서는 잘못된 방법일지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면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되거든요. 정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수법과 다른 방법, 하나님 원치 않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전부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믿음.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감사의 삶. 무슨 삶이요? 감사의 삶이에요. 감사의 삶. 감사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뭐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나누기도 하고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맺은 인연이 전혀 몰랐었는데 내 생명의 은혜면 죽을 때까지 관계가 잘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간간히 뉴스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십시오. 절대절명의 순간에 누가 날 위하여 목숨 걸고 나를 구해줬을 때 보통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형제자매보다 더 끈끈한 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명은 분명히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치유됐습니다. 컸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는 뭐냐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서 한 사람은 온 것 자체가 믿음이고, 그 사람이 예수 앞에서 무릎 꿇고 뭐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 보면요, 좀 문화가 좀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반가운 악수할 때 허리를 꼽고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땡큐 그래요. 한국 사람은 악수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얼굴 쳐다보지 않아. 허리 숙여. 그래서 집에서 나오면은 감사합니다. 또 가다 또 뒤돌아보고 또 감사합니다. 또 차 타고 또 감사합니다. 눈이 안 보일 때까지 허리 숙여. 인사를 몇 번 하는지 몰라.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고마우니까 감사합니다. 허리 아플 정도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 질병에서 치유받은 이 한 명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며 뭘로 표현하겠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사람이 뭘 기대하겠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홉은 어디냐? 이 말은 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표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감사. 여러분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감사의 예물에 담겨 있어야 돼요. 억지로도 돼요. 시키면 마지못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목사님도 알 수 있어요. 왜? 성도들이 감사 행위를 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이게 정말 감사해서 하는지 아니면 조금 아닌 건지 감이 와요. 감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도 웬만큼 알 수 있어요. 왜? 얼굴에 어느 정도 이게 나오거든. 얼굴에는. 우리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마추어잖아. 텔레비에 나온 연기자들은 전부 도사 아니야 도사? 여러분 TV에 드라마나 영화 나올 때 보세요. 야 화려하고 멋있고 너무너무 좋잖아. 왜?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가서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뉴스 터질 때 보면 마약 먹고 폭행하고 술 취하고 싸움질하고 어느 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 사람들 TV에 나온 거는 가짜예요. 연기라니까. 연기란 말이에요. 연기. 우는 연기, 화내는 연기, 모든 게 연기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은 말 그대로 현실이거든. 그러니까 이 벽이 간격이 너무 크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술을 마시고 마약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거저는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보면 제가 요번에 갔다가 왔는데 권사님은 나보고 많이 피곤해 보인대. 그럼 내가 아이고 피곤해라. 권사님 나 피곤하거든요. 말했어요? 말 안 했어요.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손톱을 본 겁니까? 뭘 봅니까? 이거 본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걸 보고 눈을 보니까 이게 몸이 일체니까 연합은 하나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이렇게 성도들 피곤해 이게 부담되면 안 되니까 하려고 해도 이게 되겠어요? 아마추어인데? 그러니까 아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얼굴 보면은 요즘에 근심이 있어? 뭐 들여다본 겁니까? 투시 연설 받았나요? 아니에요. 말 속에 나오고 얼굴 속에 조금씩 묻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적 생활에 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거리는 것은 사람에게는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 놓치고 사람에게 뭔가를 도움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는 묻히고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우리는 보통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되면 감사해요. 생방 있을 때는 감사 생활 안 하다가 이 30평 아파트 이사는 감사해. 근데 그건 일생에 딱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환경이 들지 간에 감사가 생활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고기 안 먹어도 라면만 먹어도 감사하세요. 굶으면 금식하니 감사하고 다이어트 되니 감사하고 이리저리 감사하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아서 음식이 버려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해야 되고 또 그냥 돈 들어가지 약 사 먹어야지 이런 나라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추수감사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감사 목록 쭉 뽑아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도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그 하나만도 감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거 뭘로 표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꺼번에 이거를 감사를 표현하려면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성경에 나오는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은 요즘 돈으로 7천만 원
부모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시집갈 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집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영생의 말씀을 들으니까 뭘로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옥합을 깨트렸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움켜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움켜쥐고 함에 들이지 않으면 사단마귀 어떤 방법으로도 가사가 버려요. 접촉사고를 통해서, 사기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막 물질이 새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뭐랬냐 알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감사하고 말 걸.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미련하게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일 감사하고, 마음이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마음이. 이게 많이 드려도 마음이 인색함이면,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두 랩 돈인 과부가 드렸어도 그 마음, 물질 속에 마음 전부가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해도 하나님 뭘 보시느냐? 그 마음 속에 감사가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감사를 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또 추수감사절, 내년 추수감사절을 향한 감사봉투 행진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뭐 이래저래 감사하면 조금 생기면 조금씩 만원, 2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꺼번에 드리려면은, 그러니까 그걸 1년 동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그냥 그때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추수감사절만 위한 감사 봉투를 따로 마련해가지고 1년을 한번 행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돈 얼마나 모았나 열어보지도 마세요. 무조건 넣으세요. 언제 개봉하느냐? 내년 추수감사절 전날 세워보는 은혜가 될 축복합니다. 중간에 시험들도 꺼내갖고 또 쏙 쓰지 말고 일단 아시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왜냐면 그래서 그 서미영 사모님도 그거 중간중간에 막 전국 다니면서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할 때마다 그분은 다 모여갖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사모님이셔요. 따져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님에게 보여줬다가 뺏겼다잖아. 그래서 그 뒤로는 안 뺏겨갖고 본인이 따로 관리한다잖아. 이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할렐루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를 배격하라. 배격하라는 거죠. 우상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는 살기 좋은 나라인 것만큼 우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구약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형상화된 우상이지만 지금은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 있거나 하나님과 동등으로 놓은 것은 전부가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 속에는 뭐가 담겨있느냐?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과 상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하단 말이에요. 플러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모든 삶 자체가 더 플러스가 되어지는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사사건건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이 마귀의 주특기가 뭐냐? 거짓입니다. 거짓. 오늘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더군다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10중 8구는 거짓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숨고 있는 것입니다. 배지 달기 위하여 백성들이 어떻게든 상관없고 입만 열면 공수표를 날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투표하고 또 절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외적으로는 살기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가 거의 밑바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자녀들, 손자들, 10대들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지금 행복하냐? 너의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기대가 있느냐? 바닥입니다. 바닥. 아니 자녀들을 위하여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쓸 것 안 쓰고 다 투자했는데 자녀를 위하면 성공을 위하면 목숨도 던질 만큼 희생을 했는데 왜 자녀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부모님들이 좋은 것 입히고 돈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대학생들이 휴학하고 싸우러 가는 거 보셨나요?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국이 있어야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몇 년 전에 계속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소위 돈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도망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뭘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이 어쩔 수 없지만 위기에 빠지면 나는 언제든지 민족을 뜬다는 것입니다. 왜 같은 하늘 아래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전쟁에 나가면서도 그 사람들은 웃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민족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이 희생을 통하여 이 자유가 민족이 지켜진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많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압은 어디 있느냐? 너 구원받았다며 직분받았다며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왼쪽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그 내면 속에는 심각한 문둥병이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본인 행복을 다 해보세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됐다 치더라도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복은 이 행복은 예수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를 이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이 뭔지를 몰랐지만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은 것 자체가 믿음이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 사람은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나를 고쳐주시고 내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일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눈만 뜨면 입만 열면 거짓이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대한민국 좌우 이념 사상 그 속에 거짓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짓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거 제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사람들이 이 걱정 저 걱정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대 말씀드리는 모든 인생에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가 대한민국 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것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인 거예요. 꼭 외국에 나가봐야 알겠냐고요. 북한에 한번 갔다 오실래요? 저 아프가니스탄 이런 요르단 같은 데 좀 있는 한번 갔다 오실래요? 영원한 피난처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러니 환난과 기근과 핍박이 있어도 내 마음의 중심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환경이 해결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런 논리 펴지 말고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첫 번째 구원받은 믿음의 근거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플러스 만약에 이
병자가 고침받았을 때에 만약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드렸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왜? 절망의 상황에서 나를 고쳐줬으니까. 아멘. 희망이 없는데 나를 희망을 갖게 해줬으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이 문제 저 문제 있는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바라보면은 가슴이 아프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숨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고 거기다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주를 문제를 바라보면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보면 찬송할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저 아들, 딸이 이 문제 저 문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네, 감사하네, 우상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는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 추수감사절에 한번 결단하자고 해요. 아멘. 지나간 삶은 또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내년에 추수감사절까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감사로, 우상을 버림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 인정받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문제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요? 주관식 문제 첫 번째 믿음, 감사, 우상을 배격하는 거.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주관식 내면 답을 50%밖에 못 하시고 다시 주관식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될까요? 믿음, 감사, 우상을 배격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80점. 저 대답한 거 보니까 80점밖에 안 돼요. 여러분과 나의 어떤 행위나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문제는 여러분과 나의 마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에요, 마음. 하루하루가 은혜로, 아멘. 하루하루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생각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않아도 문제는 여전해요. 그러면 그 인생은 그 9번 가서 몸은 나서서 제사장이 보이고 가족에 가면 그 남은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뭔 일을 했지? 몸 건강하면은 그동안 못 먹었으니 일 안 하고 밥만 먹고 놀러 다닌다 쳐도 인정해도 좀 지나면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살면 뭐라 그러겠어요? 차라리 네 옛날로 돌아가라니만. 그때는 내 마음이라도 편하지. 너가 나서가고 싶어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로 오는 인생은 삶의 현장으로 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임한 축복이 뭐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10명이 고침받았고 그 한 명도 고향 품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만약 중간에 10명이 만났을 것입니다. 왜? 문둥병 동리니까. 그거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 때 하나가 끈끈했을 때 문제 해결되면 만나잖아요. 그럼 다 옛날 추억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고침받았는데 무슨 일을 하냐? 어떤 일을 사느냐? 말을 들어보세요. 똑같이 문둥병 걸렸을 때는 똑같단 말이에요, 10명이. 근데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 떨어지고 예수님 앞에 온 9명과 1명은 나중에 10명이 만났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똑같은 건강한 몸이지만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아멘.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이 한 사람은 비록 사마리아 출신이지만은 얼마나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았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9명은 살아가면서 이 사단마귀의 간교한 방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9명과 1명, 실생활로 볼 때는 게임이 안 되지만 한 명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한 명이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어 보세요. 구원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가고 우상을 배격하며 살아갈 때 그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이거는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격동시킨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분 앞에 받은 것이 어떻게 이 한 번으로 만족하냐는 거예요. 잠을 자도 감사, 눈을 떠도 감사하고, 아멘. 무엇을 먹어도 감사하고, 어떤 일을 해도 감사하고, 아멘. 노동해서 땀을 흘려도 감사하고, 펜을 잡아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불평 원망하지 말고 아멘. 당사자가 비교하지 말고 아멘. 감사로 살아가다 보면 아멘.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열어주신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년에 다가오는 2024년도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드렸던 어떤 해보다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감사절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여러분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때마다 감사하지 말고 날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날마다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왜?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니까 9명은 육신에 고침받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만 한 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야. 9명을 살다가 자식 낳고 살다가 죽으면 본인이 예수 안 믿으니 그 자녀까지 연결되지만 이 한 명은 본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사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이 사건, 예수님 만난 사건을 되새김질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느니라. 아멘. 예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아멘. 그러니 본인만 구원받는 거 아니라 자손대대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첫 번째가 뭐냐? 믿음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우상을 배격하며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자손들이 민족까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0장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430장이에요. 430장.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도 믿고 다시 밝아지를 밝겠네. 한 번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비벼라고 약하라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멋진 이름을 받으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뒷자리에 놓지 우리는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오늘 본문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3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자는 말씀으로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듣고자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지키시고 운동하시고 먹이시고 보내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쌍을 배급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을 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처음부터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우리를 주의 가운데 맡기는 사람을 이기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주시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에서 어떤 문제에 살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처하게 하시고 죄를 지는 인생을 말게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라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신 분을 믿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원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게 하시고 입술로 감사하게 하시고 몸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물질로 감사하고 말미암아 하늘 감동시키는 복이 되는 인생의 의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복음사의 모든 압박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해결하는 걸로 믿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하게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한국교를 불쌍히 주시고 살려주시고 바르게 전파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을 불쌍히 주셔서 자유를 지키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자유를 선포하게 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나가게 하시고 그럴 수 있는 성도의 교수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쓰임받는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 인생의 교회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2023년도 추수감사들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한 주간 한 달 1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이 문제 앞에서 모든 인생은 허덕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문제를 통하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문제 앞에서 사마리아 한 사람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보이고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사단 마귀의 간교한 터치 걸려 있으니 걸리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여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의 피로 몰아내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 민족 앞에 있는 이 모든 잘못된 영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애국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복 있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교왕국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대적하시고 흔들고 예루살렘 강에 일어나 너지 못이 나아가라 오직 고난 빛만이라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하나님 나라 주님의 노래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구름의 물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고난 빛발이하고 우리 믿음 더 견고히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구름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상을 배격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축복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복 있는 인생 될 줄로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학업의 현장 위에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 땅 위에 잠비아 캄보디아 선교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 예수님